회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참 신기했던 게 회개를 해야 할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회개가 끝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저부터 그러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회개는 보통 전향이라고 합니다. 돌이킴. 여러분들께서 아마 교회를 다니셨다면 오래 다니셨을수록 질릴 만큼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입니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회개 기도를 드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이 뿌려진 회개 이후에 당신의 삶에서 어떤 싹이 트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 그 진심을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기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 회개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수많은 질문과 고민을 털어놔요. 참 신기하게도 청년과 청소년들 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의 주제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술, 담배, 친구 관계와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는 청년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체로 그 선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제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선을 넘었거나 넘고 싶거나 상대방이 이것을 요구를 하거나 원하고 있을 때 보통 제게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뭐가 죄고 회개를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들을 듣고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수많은 죄의 선을 넘은 이들을 위한 말들은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것 하나 신경 써드리고 있지 못했다는 게,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다는 게 참 부끄러웠어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좀 빡셀 거예요, 주제가. 혼전 순결이 중요합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혼후순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정죄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싸우고 싶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회개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께서 그런 순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싶다면, 당신께서 회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싶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맺고 싶은 열매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회개와 언약은 항상 그 언약을 맺은 이후가 중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왜 지켜야 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거를 생각해보지 않고 단지 정죄를 위해서 순결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싶다면 많은 오해와 상처를 줄 수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성경에서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언약을 맺기 이전보다 언약을 맺은 이후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보다 말씀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백성으로서의 살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결혼을 하기 전에 누군가와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어떤 솔로 기간을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정과 결혼과 언약관계 이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신실하고 순결하게 사랑을 했느냐, 또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법정에 가서 그런 소송을 걸어다 칩시다. 그 사람이 결혼 전에 연애를 했다는 걸 가지고 이혼을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결혼 이후에 연애를 한 걸 가지고 보통 이혼을 하자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둘 때 정말 오해를 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주제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루고 있어요. 진심이었다면, 사랑해서 했다면 제가 그걸 무슨 자격으로 욕을 합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청년들을, 그 사람들을
정죄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물론 그걸 지키고 싶다, 지켜야 한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랑의 무게와 언약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제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서로 정의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그 언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진지하고 깊게 서로 고민하고 대화할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혼도 연애도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진심이었고, 그때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을 했고,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아름답게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그 중심에 사랑을 품고 있었느냐, 그걸 더 먼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 커플들을 죄인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정죄를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느 누군가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어느 누군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보면 죄가 생겼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사랑과 언약을 얼마나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였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전이건 혼전이건 후건 간에 전부 나와 상대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어느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지 그런 스킨십에 국한된 문제로 다루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가 되었건 간에 그저 나의 욕망과 욕심에 지나지 않을 모든 것들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단지 상대를 이용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죠. 그게 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가 분노에 차서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선포와 정죄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 하는 말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이 비록 천사의 말일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의 의에 취해서 의문에 가득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는 정죄가 누구를 살릴 수 있고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약 이전의 인생과 언약 이후의 인생을 말합니다. 물론 이 둘은 이어지고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그 베드로를 봅시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믿고 따르기 전에 업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사람들은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후에 그의 행적, 그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고 다시 그를 만난 이후에 그의 죽음까지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리더십으로서 어떻게 일하고 살다가 죽어갔느냐, 그의 평생이 사람들의 비판 위에, 그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섰다면 제가 꾸짖는 것들이 과연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벌어진 일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행한 행적들에 대한 문제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전에, 예수를 따르기 이전에 우리가 수많은 잘못을 짓고 우리가 수많은 죄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느냐. 보통 크리스천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문제는 후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고 지은 죄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고 지었던 죄 중에 여러분들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더 파렴치하고 더 한심합니까? 쉽게 말해서 회개를 하기 이전에 당신께서 지었던 잘못들이랑 회개를 한 이후에 똑같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그 모든 관계를 부숴버리는 그런 죄악을 지었던 것들이 더 비참하고 더 악독합니까?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께서 삶에서 만났던 똑같은 순간에서 이전 같은 죄의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그냥 단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끝난다면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기만하고 계신 겁니까?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해야만
당신의 성에 차시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하지만 그런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이 변화가 없다면, 회개 이후에 그들이 정죄하는 그 세상보다 나은 의가 하나도 없다면,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세상이 악독해서 교회를 욕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예수를 드러내지 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겠죠.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이후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 하는 그런 자기 위안의 그런 궤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위선 때문에, 회개를 한 교회의 죄악의 반복과 재생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다면, 크리스천인 당신께서는 그 사실을 감당할 수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나는 그분처럼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어떻게 그분처럼 똑같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적어도 회개를 한 사람이 할 법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을 때, 그날 단지 나의 죄책감을 피하고 싶어서 너는 눈물을 흘렸니? 아니면 너의 지금까지 그런 죄악된 삶을 끊어내는 거듭남의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때 울었니? 당신의 은혜는 과연 뭘로 알고 계실까요? 예수를 안다고 말하나,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나, 그와 같이 사랑하겠다는 것은 못하겠다며, 여전히 자신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할 뿐이고, 뒤로 자신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면, 제자 되기를 포기했으면서 아직도 나는 예수를 알고 있다, 아는 척하는 당신께서는 과연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아마 잘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많이 배신했으면 배신했지 여러분보다 더 선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전도사입니다. 신학을 공부했어요. 말씀을 공부할 수도 있고 기도를, 예배를 많이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럴 만큼 그 기도와 그 말씀에 거스를 일들과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아파서, 당신을 혼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정죄하면서 나 혼자 착한 척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래요. 이런 위선과 가식투성이인 저보다 여러분들은 분명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실 때 어떤 찔림이 있어서 좋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제가 전하려고 한다면, 제가 먼저 찔리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면 저는 그 말들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이 단순히 저 자신의 의로움에 취한 정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면, 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누구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상처받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에 과연 생명이 있습니까? 내 속이 시원해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세상 그 누구도 그 말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상대방의 몸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말하듯, 그것에 떠밀려서 아무렇지 않게 그걸 허락하는 걸 사랑이 아니라 말하듯, 모든 사랑, 크리스천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에는 예수의 사랑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찔림을 주고 싶다면 그 찔림을 주는 대못에, 그 가시에 그 사람이 먼저 찔려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분명 이렇게 잘못투성이인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심, 하나님의 다시 통치하심이 가까이 왔다는 말들이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핍박받고 죄책감과 죄악감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만큼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들은 없을 거예요. 멸망의 상황을 배경으로 예레미야 예가에선 그런 고백을 해요. 주여, 우리의 날들을 예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역대하 7장 14절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말하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말하나 결국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무엇에 근거를 두고 무엇에 근본을 두고 움직이느냐 생각하느냐 이건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 그 사랑, 그 언약의 무게를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함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맺어주실 배우자와의 그 언약의 무게를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내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섭고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를 사랑할수록 신실의 의미를 알수록 회개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혼후 순결이 중요하다면 그 혼전의 인생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어요. 이 단어가.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제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말들은 이미 논쟁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단어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결이라는 단어를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무언가를 했고 안 했고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가정을 무엇보다 존귀하다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결이란 단어를 단지 정죄를 위해서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뭘 했고 말고가 아니라 결혼 이전까지 나의 인격을,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었는가, 얼마나 배워갔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이 부족한 나의 인격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는가,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연애했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그 언약을 위해 성장하고 준비되었는가.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중요한 건 누가 뭘 했고 안 했고를 가지고 정죄하고 나락에 떨어뜨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부끄럽게 하려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중심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혀왔던 그 순결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면 그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랑을 하지 않겠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죄를 위해서 어떤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그 말이 사랑을 위한 말이라면 그런 말들은 꺼내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이 누군가, 제가 타인의 행위를 정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 당신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며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서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연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그들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되고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 그들을 정죄하고 내쫓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언약을 위해 준비되는 기간 동안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느냐, 얼마나 존귀하게 지켜주려고 하였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지키고 보호하라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소중한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을 했느냐. 그게 회개의 삶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까? 당신께서 만약 어떤 친구나 제자나 공동체나 연인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과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냈거나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함께 했더라도 그 시간만큼의 의미와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더욱 지켜줄, 더욱 존귀하게 대해줄 소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겐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고 싶어 한다.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혹은 미래에 만날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그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들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함께하는 친구와 공동체에게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혼 후의 순결을 강조한 이후예요. 그 이전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이후, 언약 이후, 회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언약과 그 약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얼마나 신실하려고 하였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언약이 중요하다면, 사랑이 중요하다면 그 이전의 모든 것들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당신은 회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죄 앞에 얼마나 순결하려 했습니까?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언약과 그 약속과 사랑들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 수많은 약속과 그 수많은 언약들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단지 이걸 지켰네 만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순결이 중요하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존중하고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까? 나 자신을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없이 교회와 공동체를 강조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결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말을 꺼낼 때 타인에게 있어서 정죄를 위해서 그런 말들은 꺼내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면 그 어떤 말이라도 꺼내지 않길 바랍니다. 아픈 마음, 깊은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로부터는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회개고 그게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사람의 일생이 끝나기까지 절대로 끝마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그마저도 주님이 이루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나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단지 내가 하나님 당신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마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묵상한다면 그 회개마저도 그 시작과 끝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마저도 당신이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회개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말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때까지 그저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품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교회가 더 이상 무모하고 아무 의미 없는 상처와 정죄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든 말들과 고백과 그 행함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를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들을 이들에게 들려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결코 단 한순간도 깨끗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두렵고 죄송했습니다. 이들이 저를 사랑하고 이들이 저와 함께 해주는 이유가 단지 내가 지었던 죄와 잘못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제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순간마다 저를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이들을 부르기 위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를 쓰시고 계신다는 걸 저는 이제 와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도 아팠을 겁니다. 이들도 언젠가 누군가를 정죄한 적이 있겠고 이들도 언젠가는 죄책감 속에서 걸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들도 언젠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교회에 나왔을 때가 있었겠고 이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잠시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더라도 주님께서는 더욱 아름답고 선하게 이들을 이끄실 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를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도 압니다. 하나님,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이 더 이상 아무 생각 없는 이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다시 일으키고 이들이 다시 고민하면서 그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과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전한 말도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했던 말에도 이들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랑 없는 말을 했다면 저를 더욱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간 안에 있든지 간에 오로지 사랑으로서 전해지는 말들만 그들의 귀와 마음에 들리워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열매가 더욱 아름답게 맺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삶이 어땠는지,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했는지, 이전에 무엇을 갈망하고 쫓으며 살았던지 변함없이 당신께서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건 간에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이끄시고, 이들이 비록 아무런 자격 없는 소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